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듣는 시간 주심 감사드립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지만 주님 분명히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의 주님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희망의 교회를 비롯한 우리 고기동의 지역의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한길교회, 물된동산교회, 만남의 교회, 우리 고기교회, 고기동산교회, 주사랑교회, 우리 큰사랑합리교회, 우리 8교회, 희망의 교회를 포함한 8교회의 지역교회가 우리 고기동 지역의 이 유대 땅을 놓고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 넘치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받아 이 지역 복음화에 힘쓰는 교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 전할 때 바른 말씀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3절 본문으로 애매한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희망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적을 때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 흩어져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고난받고 있었어요. 당시 2000년 전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목숨을 내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기 너무 편하잖아요. 난 정말 어제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는 예수 믿기 너무 편해가지고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예수 믿기가 너무 편해서 예수 믿기가 힘들다. 예수 믿는 게 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잖아요.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너무 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게 소중한지를 몰라요.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는 게 그게 소중한지 잘 모른다고요. 그거를 여러분 감사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2000년 전에는 예수 믿는 거는 정말 목숨 내걸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심하죠. 그래서 고난 당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당하게, 애매하게 이런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슬픔과 고난을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특별히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3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입술을 지켜야 되거든요. 입술을 지킨다는 건 구체적으로 맞대어서 누군가 우리를 욕할 때 같이 욕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힘을 지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위협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그런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도 내가 비록 또 힘이 있어서 힘으로 그 사람을 위협할 수 있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힘으로 위협하지 않는 것.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감정을 지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면은, 고난을 받다 보면은 이제 내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이 하나가 딱 있어요. 복수.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 감정이 딱 들어와요. 근데 복수하지 말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라는 거.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의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할 때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입술을 지키기.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맞대어 욕하지 않기. 이게 바로 애매한 고난에 대처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사람마다 자기 욕하는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옳은 소리를 해서 얘기를 해도 그걸 욕으로 받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이제 지나가다가 침을 팍 뱉었어요. 그냥 예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여기 침 뱉으시면 안 됩니다. 할 때는 경찰이니까 네 해요.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보다 조금 힘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가 여기다 막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어요.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을 때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죠.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부끄러움을 모르고 같이 욕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정직하고 아름답게 받지 않으면 욕이 나와요. 근데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복음 때문에 또한 내가 전혀 잘못한 일이 아닌데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누가 나를 욕해요. 먼저 욕을 해요. 그럼 보통 뭐가 나와요? 먼저 같이 욕이 나와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 그럼 태어나서 욕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네, 없죠. 입으로는 안 내더라도 마음의 욕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니네 다 죄인이다. 잘난 척하지 마라. 마음으로 욕하고 살인한 것도 다 그 주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 보면은 나 죄 안 졌어 하는 사람만큼 진짜 거짓말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애매한 고난 당한 분도 없잖아요. 솔직히 손들어봐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보다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서는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특별히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해줘요. 이사야 53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좀 시원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했다는 거예요. 그럼 불쌍하죠. 너무 처절하죠. 근데 말이 없이 그냥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 그러면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어. 그래.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도 이렇게 한번 해봐. 베드로전서 2장 23절엔 욕을 당하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처럼 또 이사야 53장 7절처럼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은 것처럼 한번 해봐. 이거는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욕을 당할 때 똑같이 욕을 하면 시원하긴 하겠죠. 근데 아름답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욕을 당할 때 그거를 맞대어 욕하지 않고 예수님 같은 모습이 있으면 참 아름답다, 향기롭다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좀 더 읽어봐요. 잠언 15장 1절에서 2절에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우리가 우리 입술을 잘 지키는 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 입술을 잘 지키는 건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 뭐부터 바뀌냐? 내 입술부터 거친 말이 나와요. 여기도 이제 두 가지 나왔죠.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이 있고 과격한 말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봐요. 가정 안에서 이 사람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보면은 입술 보면 돼요. 입술. 유순하게 말하는구나.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유순하게 해요. 성령 충만한 거. 왜?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이라 가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렇기 때문에 내 있는 모든 감정을 다 하지 않아요. 절제해요. 유순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절제 못해요. 바로 과격한 말로 노를 격동시켜요. 그래서 그 잠언 15장 2절은 지혜 있는 자의 혀와 미련한 자의 입을 대비시켜 놓잖아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막 말을 하고 싶잖아요. 막 자기도 이제 막 욕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을 때 베드로전서 2장 23절 오늘 이 한 절만 가지고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욕하고 싶은 게 마음속에 떠오를 수는 있어요. 거기도 안 떠오르면 여러분 굉장히 성화된 거예요. 떠오를 수는 있다. 그러나 맞대어 욕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잠언 30장 32절에서 33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주 여기 재밌는 비유를 해줬어요. 그 잠언 30장 33절에는 두 가지로 예를 들었죠. 젖을 이렇게 저으면 엉긴 젖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를 비틀면 피가 난대요. 코를 비틀면 코피 난대요. 그런 것처럼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근데 여기 노를 뭘로 격동하냐면 잠언 30장 32절에 보면 입으로 노를 격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특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히 더 내 입을 막아야 돼.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너무 내 입에서 안 좋은 막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마스크를 쓰세요. 황사 마스크 2개를 쓰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코를 비틀어서 피가 안 나는 거죠. 코피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입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제 여기 다 기혼이시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부부가 대화를 할 때 늘 이렇게 사람을 격동시키는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입술을 열었을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술만 열면 죽을 것 같아. 저 사람과 대화만 하면 그게 남편이고 아내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부부 생활하는 게. 그게 부모와 자녀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근데 가정의 행복은 뭐에서 나오냐?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남편과 아내와 엄마, 아빠, 자녀가 있으면 함께 그 대화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목사님 도저히 이거는 따지지 않고는 못 견디겠어요.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7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은 원래 이제 맹세 부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맹세 하면서 너를 끝까지 따라다녀가지고 너를 괴롭힐 거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옳은 건 옳다, 옳은 건 옳은 거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걸 틀렸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렸다 이 정도 얘기하고 나머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큰 다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꼭 필요한 말씀 말고는 안 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가상 7원이에요. 알죠? 진짜 그 고통스러울 때는 막 온갖 말을 다 쏟아내요. 그 말을 막 쏟아내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 앞에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악플 다는 사람도 그 개인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내 안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쏟아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요 정도 돼요. 그건 옳다, 맞습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봐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순한 혀로 이야기하면 생명나무가 이렇게 하나씩 심겨지고 그런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그 생명나무의 숲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들이 맺혀요. 그럼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2020년에 한번 다짐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 말고 나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생명나무를 심는 혀가 되겠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만나는 사람들의 혀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혀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제가 여기 이제 특별히 또 사랑하는 자녀들 여기 뭐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 뭐 누구 이제 자녀들이 장성해서 또 뭐 만나서 결혼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굴 만나야 되냐? 다른 게 딱 있지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딸이 와서 엄마 아빠 나 이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 왜? 그러니까 나한테 명품백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맛있는 거 사줘. 여러분 명품백하고 좋은 옷은 없어도 살죠? 살아요.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사람이 그래요. 또 얼마나 우리 인간이 욕심이 많은지 몇 개 있으면 별로 고마운지도 몰라요. 그게. 그건 없어도 사는데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면 부부가 대화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말은 계속하고 산단 말이에요. 말은 계속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한다. 내 마음에 피가 철철 나게 한다. 이 사람이 나한테 명품백도 사주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육적인 건 많이 부어주는데 이 사람이 하고만 대화만 하면은 너무 내 마음이 상해. 그거 평생 가야 되거든요. 평생. 일단 후보에서 제쳐놓는 게 좋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너 왜 제가 좋니? 그러니까 삼손이 드릴라 보고 이뻐서 좋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안 되는데 삼손 드릴라. 너무 막 좋아하다가 드릴라한테 한 방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남자들은 주로 왜 좋냐? 예뻐서 좋대, 예뻐서. 그렇죠. 예뻐서 좋겠죠. 근데 사랑하면 뭐 예뻐 보이겠죠. 근데 예쁜데 이 사람이 참 예쁘고 좋은데 입만 열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해. 그러면 그 사람하고 평생 살아야 돼요. 평생. 그러면은 사실은 후보의 1순위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딱 만나서 대화를 해보다 보면은 그 사람 언어가 어떤지. 왜냐면 그걸 평생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평생. 근데 제가 또 그 희망을 여러분께 드려요. 항상 저는 희망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하고 안 살아요.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아프게 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2020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뭘 해보냐면 온순한 혀는 뭐라고요? 생명나무래요. 여러분이 먼저 온순한 혀로 생명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숲을 이루어요. 숲을 이루어요. 가정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리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를 먹어요. 먹고 그 사람 영혼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언어의 문제는 굉장히 영적인 문제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욕을 당하실 때 맞대 욕하지 않으면서 이 애매한 고난에 대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2020년 올 한해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많은 상황을 만날 거예요. 그때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도 욕당할 때도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애매한 고난으로 욕당하셨지만 맞대 욕하지 않으셨다는 거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닮아갈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뭘 사모하라고 하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걸 사모하래요. 그래, 이거를 이제 다시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언어가 잘 안 바뀌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대화가 욕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경희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대화하다 보면은 대화가 6인분들,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maybe. 그렇게 보고 자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욕하지 마 그러면 바뀌냐? 아니요. 내 입력 데이터가 그건데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걸 바꿔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안에 데이터가 다른 게 쌓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너 요걸 하지마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걸로는 안 바뀌는 거야. 다른 걸 집어넣어줘야 돼. 다른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하잖아요? 그럼 같이 욕하면 계속 그 데이터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잠잠하고 침묵하고 기도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들이 있으면 선한 것들을 계속 흘려서 보내주세요. 좋은 거 잘한 거 있으면 잘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또 칭찬할 거 있으면 칭찬해주고 이 사람이 좋은 걸 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삶이 바뀐다니까요. 진짜요. 여러분 해보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행복한 가정과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근데 그 첫 번째 비교 중에 하나가 언어예요. 왜냐면 언어는 4차원의 세계거든요. 언어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기는 지금 이 마이크도 보이고 의자도 보이고 피아노도 보이죠. 이거 3차원의 세계예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하는 거. 근데 3차원의 세계를 움직이는 건 4차원이에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근데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 그 능력을 가진 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입술이에요. 이거를 고치잖아요? 3차원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2020년에는 여러분 이런 입술의 열매를 맺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어려운 고난에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매한 고난에 대처하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힘을 지키기. 한 번 더요. 힘으로 위협하지 않기.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두 번째는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힘을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입술을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 힘을 지켜야 돼요. 힘이 약한 사람은 힘을 좀 지킬 필요가 없죠. 왜냐면 힘이 약하니까 뭐 그렇게 위협이 안 돼요. 근데 힘이 강한 사람은 힘을 지켜야 돼요. 여기 경위님이 계시니까, 경찰이 계시니까 실제로 유단자들이 힘쓰면 더 문제가 되죠. 네. 유단자들이 나 합기도 태권도 유도 합쳐가지고 10단이에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한 대 때린 거랑 다른 사람 뭐 시비 붙어가지고 여기 주차구역 내 구역에 한 대 때린 거랑 제가 한 대 때린 거랑 실제로 다르게 적용이 돼요. 그럼 제가 한 대 때린 거는 물론 저는 때리다가 엄청 맞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딱 이거잖아요. 내가 때려서 제압할 수 있을 정도고 하니까 이게 물론 잘못하고 뭐 그러게 가지고 도둑 잡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시비부터가 주차 때문에 시비부터서 한 대 치면은 힘이 센 사람일수록 뭐가 되냐면 죄가 커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힘이 있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난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위협하지 않으셨대요. 두 번째는 내가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힘으로 위협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9절에 가봐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갑이 되면 하는 게 갑이 을에게 하는 게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전이니까 종에게 상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발휘할 수 있는 선이 있어요. 적당한 선. 근데 그걸 넘은 걸 뭐라고 그러냐면 위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위협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을이 갑질을 당했어요. 그럼 너무 화가 나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나는 좀 약한 사람들 보면 저렇게 갑질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을이 병을 만나잖아요. 내가 을인데 병을 만나면 꼭 을질을 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리고 갑, 을, 병, 정. 또 병이 그 을질을 당하면 병이 정을 만나면 꼭 병질을 해요. 그거 굉장히 이상하네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야. 죄성.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도 내가 보면 집안에서도 힘이 제일 센 사람이 있어요. 제일 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위협만 안 해도 그 가정은 평안해요.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힘이 제일 세다. 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엄마가 제일 힘이 세다.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엄마가 제일 힘이 세요. 엄마의 얘기 아빠도 다 깨갱하고 자녀들도 그러면 엄마가 온갖 그 힘을 행사하고 위협을 하면 집안 분위기가 코막혀지는 거예요. 아빠는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집안에는 그 위협하는 자녀 하나가 있어요. 그 자녀 하나 때문에 벌벌 겨야 되는 그 이상한 거예요. 그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진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위협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애매한 고난 당할 때 보면은 내가 딱 그걸 살펴봐요. 누군가 나에게 고난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봐서 내 힘이 더 세다고 싶으면은 딱 판단이 섰어요. 내 힘이 더 세다고 판단이 섰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때려 눕히면 돼요? 아니라고요. 보통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냥 억울하다 하고선 이제 피하지만 내가 힘이 더 세다고 판단을 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이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고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피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앞잡이가 돼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이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왔어요. 큰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잡으려고 큰 무리가 와서 뭘 가지고 왔다고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위협하면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말 한마디로 그렇게 행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당황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은 잡혀주신 거예요. 여기서 질문.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혔냐고요? 아니라고요. 좀 더 읽어봐요.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2절에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는 여기서 베드로도 객기죠. 사실 베드로가 혼자서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심을 발휘하고 믿음을 발휘하고 이제 그게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었죠. 하여튼 내가 예수님 지키겠다고 나도 같이 그 위협에 맞서서 위협하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대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종의 이름은 말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칼을 빼서 칼 휘두른 사람은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거 빼가지고 이 사람 찌르려고 하는 그걸 뺀 마음 있으면 다시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집어넣으세요. 내가 오늘은 가가지고 누구를 꼭 찌르리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죽이리라. 이건 죽이는 거거든요. 칼은요, 도려낼 때는 써야 돼요. 그래서 암이 있어요. 도려낼 때 쓰잖아요. 그거는 수술을 하는 칼이에요. 그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 죽이겠다고 칼을 쓰는 건 안 돼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요리할 땐 칼을 써야죠. 근데 이 사람 죽이겠다고 칼을 쓰는 건 안 된다는 건데 베드로는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칼을 가지면 처음에는 칼로 흥할 것 같지만 망한다는 거예요. 요새 난 진짜 여러분 전쟁 날까 봐 불안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저는 이것도 참 웃긴데 트럼프랑 이란이랑 요새 이제 그 설전을 벌이잖아요. 그래도 나는 이해도 가요. 서로 뭐 이란도 그렇고
트럼프도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뭐 하겠다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주변 국가들은 괜히 또 이러다가 또 이게 뭐 되는 거 아니야 뭐 할 정도로 그 트럼프도 좀 할 말 못할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은 딱 이런 느낌이야. 내가 얼마나 힘센 줄 알아? 우리 무기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아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한쪽이 잘못했다고 해도 딱 이런 느낌이잖아요. 누구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비가 붙었어요. 어디서 뭐 하다가 시비가 만약에 붙었다고 봐요. 그러면 좀 조용히 처리하면 좋은데 내가 지금 사람 부르면 내 동생들 지금 100명 나올 수 있다고 자기가 족복이었던 거 자랑하는 거야. 막 일단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생각하면은 그게 뭐 겉으로 포장이 됐던 어떻게 됐던 약간 뭐 세계 평화를 위한 이런 명목을 가지고 그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좀 하진 않았나? 근데 지금 보면 이건 뭐 하여튼 나 건드리면 너 죽어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막 싸워 막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그 힘을 가진 자들은 자기 힘을 함부로 쓰면은 안 된다는 걸 항상 아셔야 돼요. 힘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어느 공동체가 평안하냐면 힘을 가진 자가 힘을 안 쓰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을 안 쓰지? 충분히 쓸 수 있을 텐데 저 사람 내가 당장 뭐가지 쓸 수도 있는데 힘을 안 써. 그럼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신앙생활 뭐예요?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건 하나도 안 해.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한대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랑은 정반대로 해요.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한대요. 그건 예수를 믿는 거라기보다 그냥 자기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하셨던 거랑 내 삶이랑 비교를 해봐서 내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지 않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절대 위협하지 마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이에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칼 도로 집어넣어라. 그리고 귀도 나중에 붙여줘요. 귀도. 말고 귀도 붙여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오해하고 있나 본데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끌려가는 게 아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 싹 다 물리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건 그거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마태복음 26장 54절만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힘을 안 쓰신 이유가 뭐예요? 위협 안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 힘을 가지고 같이 위협하고 같이 힘을 썼어요. 그러면 내 속은 편하고 다른 사람한테 증명은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힘 센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짱 맞네. 제가 짱이었어. 내 잊으면 안 돼. 조심해야 되겠다. 짱이네. 그러니까 자기 의는 드러낼 수 있어요. 자기 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게 할 수는 있어요. 조심할게요. 나도. 근데 뭐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면 세우려고 자기 뜻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은 못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해서? 힘써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 싹 정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억울하잖아요. 좀 억울하죠. 억울하잖아요. 그 제자들도 볼 때는 그때 제자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한번 힘을 발휘해가지고 싹 다 물리쳐주면 좋았을 걸.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한테 이러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럼 우리가 믿겠다고. 그러면서 할 때 저 녀석들을 한 방에 그냥 내가 한번 혼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저 녀석들은 하여튼 내가 혼내고 죽여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딱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 내려오셔가지고 한 명 한 명 다 멱살 잡고 한 대씩 때리고 무릎 꿇리고 손들게 하고 그 다음에 속 시원하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지셨다고 봐요. 이 모양새가 어때 보여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좀 억울한 일 당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왜? 우리한테 누가 있으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애매한 고난에 대처하는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정 지키기. 한 번 더요. 복수를 도모하지 않기.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복수하려고 딱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거 딱 접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감정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오늘 저녁 숙제예요. 여러분 이건 관찰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보면서 얘 마음속에 있는 주된 감정이 뭔가 한번 보세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을 봤어. 우리 딸을 봤어요. 그러면 얘랑 대화를 해보거나 잘 관찰해보면 얘 마음속에 있는 그걸 핵심 감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주된 감정이 어떤 사람은 복수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울이야. 어떤 사람은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움이야. 이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서운함. 그게 지금 현재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주된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감정이 내 삶을 이끌어가요. 내 삶을 쫙.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거 해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이 내 우상이 돼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애매한 고난 당했다 봐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욕당하고 위협당하고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생기겠죠. 하나는 미움이 생길 거예요. 그런 사람들 미움. 근데 미움이 생기는데 미움에서 그게 발전한 게 뭐냐면 복수예요. 나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복수심이 딱 가득해서 그게 핵심 감정이 돼요. 그래서 뭘 해도 그 사람은 저를 한번 보세요. 이러고 살아가요. 뭘 해도 항상 마음속에 저 사람을 보면은 뭔가 이상해. 왜 그러면 저 사람 마음속에 항상 누구한테 복수하려는 그 핵심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죄예요.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당했어. 나한테 큰 상처를 입혔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인생에서 정말 억울하고 큰 상처 한두 번씩 안 겪어봤어요? 겪어봤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가 딱 어떤 복수나 미움이나 핵심 감정이 들어있으면 그거가 나를 발목 잡아서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딱 거기 수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예수 안에서 깨야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방법이 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누구한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왜 네가 다 복수하려고 그러냐? 왜 네가 다 처리하려고 그러냐? 로마서 12장 17절이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제가 아까 원리 가르쳐드렸죠. 앞서 읽었던 악한 일인데 선하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선한 일을 악하다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정도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너무 복수심을 불태워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물론 아직 최종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건 내가 연구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 고유정 사건은. 고유정이라는 여자 알죠?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전 남편을 죽였잖아요. 그것도 그 전 남편과 아이가 있는 아이랑 같이 접견하는 자리에서. 근데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지금 혐의 받는 게 뭐냐면 현 남편, 지금 현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그렇죠. 현 남편하고 전처와 난 아이들인데 그 아들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죽였다고 지금 혐의가 이제 이거는 최종 판결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전 남편 죽인 거는 이제 확실한 그 팩트로 나온 거고 여기는 이제 계속 다툼이 있어요. 근데 계속 증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사람이 만약에 그게 현 남편의 그 아이를 죽인 게 사실로 확정이 돼서 형이 된다면 그 이유가 뭔지 찾아보면은 현 남편에 대한 복수심 그런 게 있어요. 그 현 남편이 자기 마음에 좀 미운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누구를 죽이는 거냐면 그 아이를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정상적일 수 없잖아요. 제가 왜 이 극단적인 예를 하냐면 여러분 복수심이라는 게 작은 거지만 그 씨앗은 심어놓으면 자르잖아요. 그걸 심어놓으면 나중에는 그래 저렇게 해야 되겠군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래서 아예 이 씨앗은 심어져 있다면 빨리 파내서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한 번쯤은 내가 저 사람 죽이고 나 죽어야지 이런 마음 먹을 정도로 힘든 마음 있는 사람 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내버리고 누구한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주 재밌는 구절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시작.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바울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이 맨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이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좀 와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추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당부를 하는데 자기한테 해를 입힌 사람들을 두 종류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해를 입힌 한 종류가 있고 두 번째는 소극적으로 해를 입힌 한 종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름도 언급해요. 직업도 언급해요. 이름은 알렉산더. 직업은 뭐예요? 구리세공업자. 야, 이 사람은 정말 영원한 불명예다. 그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얼마나 방해했냐면 내게 해를 많이 입혔대요. 여러분 주의 일 하다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만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 목회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만나요. 직업과 이름 성경에 기록돼서 영원히 아주 나쁜 이름. 그래서 우린 제일 나쁜 이름은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 뭐 사도신경이 아예 그냥 못 박아가지고 그래 계속 매주 그냥 전 세계 교회에서 그 이름을 언급하잖아요. 근데 여기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그렇다고 구리세공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구리세공업을 하는 알렉산더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너무 방해했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요.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요? 분명한 팩트를 얘기해요. 아까 예수님의 원칙처럼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너도 디모데 조심해라. 그러면서 15절에 너도 그를 뭐라고요? 주의하라. 이걸 알려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뒷담화가 아니에요. 이걸 알려주는 건 중요해요. 팩트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 보면 그런 거 가끔 날라와요. 여성가족부에서. 주변에 무슨 성범죄자가 있다. 이런 거 날라오잖아요. 알려주는 것 자체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에게 너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있지? 그 사람한테 가서 복수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이게 이제 이건데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즉 복음 때문에 바울이 잡혀가지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신문당하고 했잖아요. 그때 변명을 한다는 건 이제 변호를 하는 건데 이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냐? 내가 그 리스트 50명 가지고 있거든. 걔네 하나하나 좀 복수해줘. 그렇게 안 하고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난 바울의 영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예 악당이잖아요. 아예 악당. 아예 악당은 밉긴 해도 그냥 아예 악당이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이 구리생옥장 알렉산더는 그런가 해요. 근데 진짜 미울 때가 누구냐면 내가 되게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하고 있는데 쓱 못 본 척해. 자기도 좀 그 위험 당할까봐. 나 그런 사람들 봤어요. 나도. 전혀 막 억울한 상황에서 나 혼자 화살 맞고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쓱 못 본 척. 진짜 미워요. 그러면 미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거는 내가 돌에 새겨놔야 되겠다. 그래서 돌에 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디모데한테. 너도 그런 사람 있지? 너도 그런 사람 만날 거야. 근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라. 그냥 그런 사람 있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냥 또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라.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하면 주의를 못해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내가 다 찾아가가지고 복수하고 그때 너 나한테 왜 그랬냐? 그때 왜 나한테 안 도와줬냐?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애매한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를 알려주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 마지막 몇 개 더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대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이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 형들이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할까봐 두려워서 이제 먼저 엎드려졌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내가 그 복수를 할 수 없다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선대했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 애매한 고난, 어려운 고난 당한다고 해서 복수심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골로새 3장 15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죠. 내 마음속에 있는 핵심 감정이 복수인 사람, 미움인 사람이 있어요. 그거 지금 연초예요. 그거 떨쳐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 마음의 핵심 감정이 뭐로 자리 잡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녀를 볼 때 핵심 감정이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에휴 저놈의 자식. 이게 핵심 감정이야. 에휴 저 못난 놈. 그거 떨쳐버리셔야 돼요. 아내면 남편을 볼 때도 아유 죄송해요 이런 용어를 써서 아유 저 화상. 아유 그럴 수 있어요. 또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아유 저 얘기를 하진 않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녀가 부모를 볼 때도 있어요. 그 핵심 감정.
그거를 안 내려놓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10년을 가. 20년을 가. 30년을 가. 제가 이제 연초에요. 제가 부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내라면 남편을 향했던 잘못된 핵심 감정, 내 아들, 딸을 향했던 잘못된 핵심 감정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으로 바뀌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이라면 내 아내를 향한, 내 부모님을 향한, 내 아들, 딸을 향한 핵심 감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바꾸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주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주장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이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애매한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3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고, 2번째는 힘을 지키게 해달라고, 3번째는 우리 감정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자라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다가 복음 위하여서 애매하고 또 부당한 고난 당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또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 입술과 우리 힘과 감정을 잘 지켜서 우리 2020년에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오고 가는 부모와 자녀와 부부 간의 대화가 아름다운 대화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나쁜 쪽으로 쓰지 않고 선하게 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서로를 향했던 나쁜 모든 감정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